네,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 지나면 시험이죠. 여러분 다 긴장되죠. 예, 그래도 차분히 한 주간 더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기말고사 잘 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처음으로 저희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어서 일단 소개만 하겠습니다. 예, 윤지연 자매. 누구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예, 윤지연 자매, 예, 박수 하시고요. 또 모채빈 자매, 예, 예. 그 다음에 박주원 자매, 예. 뒤에 안 보여.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박시연이 호주에 지금 워킹 홀리데이 가서 지금 거기서 있는 우리 박시연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닮았어요. 예. 그 다음 이일의 자매. 예. 저 뒤에. 예. 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자매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나가네요.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죠? 빨리 이제 한 주 지나면 자유의 시간이다. 예. 지난 3월부터 로마서를 좀 함께 보자 해서 좀 하다가 5월달 돼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어요. 저기 한동대 하심 하시는 대표 박영춘 교수님 또 오셔서 한 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서울에 있는 김은태 목사님 와서 또 한 주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 저 지난주는 5월 24일은 성령 강림절, 또 뭐 야외 예배 이렇게 해서 4주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 말씀을 못 전해서 이 로마서를 전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고백하긴 합니다만, 각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나 또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표준이 없어요. 사람이 다 다르듯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똑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잘 믿는다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정말 잘 믿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난 예수 믿고 살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무엇 때문에? 뭐 부모를 따라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믿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 할 텐데 그런 게 왜 다른 사람에게 좀 좋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믿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참된 신앙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왜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들이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분명히 이걸 알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동의하면서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마음에서 결단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냥 뭐 예수 믿어 하고 교회 주일을 한번 휙 갔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참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로마서 어렵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알듯한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이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찬찬하게 읽어보면서 그런 거 따져가면서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잘 없죠. 그렇죠? 근데 혼자 읽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정말 한 번은 우리의 신앙과 로마서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부분, 잘못된 부분, 어떤 오류난 부분, 어떤 부분인지를 체크하면서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은데 저는 특히 여러분 청년들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을 살 거잖아요. 살면서 예수를 떠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한 번쯤 지금 이때 이 나의 믿음의 방향성이라든가 이유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정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 특히 3장 18절 앞부분과 또 3장 19절 이후의 부분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전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번 이 말씀을 보고 로마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로마서를 강해로 말씀드린 이유예요. 앞에 3장 18절까지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1장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누구냐? 편지를 보낸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소개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선지자들이 이미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택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장 시작을 하고 있어요. 편지의 서두에. 그리고 이제 1장 서두의 끝부분인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서두 1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다 복음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관계가 맺어지는 시작이 예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나는 구원받아서 끝났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원수된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뭐냐 하면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안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나서는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계속 3장 18절 여기까지 앞부분까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야. 복음 없이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자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알고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심겨주어도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놓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채로 온갖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타락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결론 1장 마지막이 뭐냐 하면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래서 20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를 말하면서 2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2장에 말하는 말인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 율법을 받았잖아요. 우리 특별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죠. 선민사상.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그런 족속들이라고 하고 또 자기 안에서도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판단할 자리에 너가 율법으로 너가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3장 18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쭉 진행돼.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상태를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병이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 받기 전에 하는 게 있죠. 진찰을 하죠. 진단을 하죠. 진단이 바로 돼야 그 다음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하고 처방을 해야 질병이 고침받는 거죠. 나음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두고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복음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장 19절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 우리에게 이제 우리 진단이 나와서니 처방을 하는 거죠. 처방.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오늘 읽으면 이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부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데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이제 2장에서 율법 받은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너희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하지만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율법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아예 율법 없이 악을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판하실 때에 만약에 재판장에 가면
이제 법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알 거니까 법전을 두고 그 범죄자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에 그가 지은 죄를 법전에서 볼 것 아닙니까? 당신이 이 법에 따라서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율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입을 하나님 앞에서 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2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했어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행위로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했잖아요 할 사람 누구가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21절에는 이게 반전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전환하는 접속사로 보면 그 이전과 복음이 이 땅에 온 이 시점과는 이제 시대가 전환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보면 2000년 전 BC 4년경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대비해서 정확한 일시는 모르고 그렇게 보는 거지만 대략 우리가 뭐 BC와 AD를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보는데 그 전에는 0이라는 숫자가 없었으니까 0이라는 게 없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정확한 시점을 모르고 어떤 로마 황제와 이런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걸 역사적으로 기록해 볼 때 예수님이 BC 4년경 태어났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점, 그 이전과 이후 AD와 BC가 그렇게 구분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사망의 엄침한 그늘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빛이 오셔서 우리가 광명한 빛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잖아요. 그게 AD와 BC 사이. 그렇게 보면 바로 이제는 하는 바로 이 시간적인 그 위치는 뭐냐면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이건 그 우리가 시간적으로 뭐 연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태어나니까 부모님 예수를 믿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뭐 아기 때부터 교회 가서 유아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예수님 누군지 난 안 믿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AD와 BC는 내 마음속에 그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게 내 인생의 AD와 BC가 구분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복음을 말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이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이때 말할 때는 구약이 39권으로 확정된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제 모세 오경하고 선지자들이 이제 말하는 선지서가 그때는 파피루스라는 두루마리 가죽종이에 써 있었겠죠. 그걸 하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뭐 예레미야나 이런 데 보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그 어린 양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은 구약 성경 뭐 이사야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이 이걸 율법과 선지서 할 때는 뭐 구약 성경 이사야 얼마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기록하고 전해왔던 이 말씀, 지금 우리로 봐서는 구약이죠. 그때 말씀에서 바로 이 예수를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는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를 그렇게 말하고, 자, 이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끊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오늘 제가 택한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모든 죄인에게 다 효력에 미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효력에 미치는 하나님의 그 구분은 뭐냐 하면 믿는 자냐 이거죠.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배워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서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믿는다는 게 뭔가, 바로 믿고 있는가,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나는 그걸 전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입을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 왜 그게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의로서 예수 복음을 보내주시는데, 이 복음에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니까 뭐 늘 주일마다 교회 가는 습관이 되었고, 또 뭐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친구가 있어서 재미가 있어서 교회 그게 아니라, 그런 삶 가지고 한 번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분명하게. 그냥 대충 해서 교회 가면 뭐 믿음이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늘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한 사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믿는 것 그냥 믿으면 된다 하는 이 말처럼 무책임한 게 없어요.
숙고해야 됩니다. 숙고.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가? 이걸 늘 스스로에게 생각해야 돼요. 바른 길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걸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이 많아요. 기분 좋으면 너그러워지고, 기분 나쁘면 조그만 것에서도 막 그냥 화가 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날씨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좀 뭔가 기분이 깔아지죠. 그렇죠? 아니, 날씨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래요? 날씨가 쨍쨍하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다는 게 100% 우리가 뭐 정답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바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늘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이건 뭐 누구에게 배우고 또 누가 가르치고 뭐 지적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건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도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신론자는 하나님 계시긴 계신데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게 이신론자예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 손 떼서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야. 뭐 치고받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어서 만드신 작품 중에 나라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은 태어났지만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셔. 이게 우리가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고, 그건 바로 이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건요,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중생이라고 그러죠.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 때 중생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났다. 영적으로 눈 감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죽은 상태였던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깨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깨어나서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예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 이런 게 내 영이 깨어남으로, 인식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녔던 뭐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중학교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게 깊어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든 한 번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죠. 23절, 24절을 봅시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하고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보면 자기가 감사도 하고 만족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자기를 올가매는 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볼 때 나는 키가 왜 이리 작아? 나는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생기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 어떻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차별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뭐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 보면서 뭐 만약에 부유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뭐 대접해주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나 또는 뭐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뭐 좀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과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하고 뭐 은근히 무시하는 것. 우리는 그런 마음에 뭐 절대적으로 공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면 나도 남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을. 그 사람이 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뭐 어떤 지병이 있거나 뭐 어떤 부분이 있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격체에 내가 뭐라고 그게 이제 아까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뭐 이렇게 제가 서울에서 좀 부목으로 있을 때에 기도실 같은 거 오픈해 놓으면요, 그 뭐 노숙 하는 사람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잠자기도 하고 또 뭐 술 먹고 와서 기도실에 열어놓으니까 들어와서 기도는 안 하고 뭐 코 골면서 이렇게 하면 새벽 기도도 가서 볼 때 좀 이렇게 눈살 좀 찌푸려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차별 없이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을 그 장소에 다른 장소로 완전히 좀 휴식을 취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무시하고 뭐 쫓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어떻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돈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구원해주고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안 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차별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베푼 이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구별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동의하고 그 초대를 내가 응한다면 누구에게나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은혜는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요. 그럼 당연히 다른 모든 상황보다도 그 사실 하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부차적이겠죠. 자, 23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어. 그런데 그건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을 예수 믿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봐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게 있다. 왜? 내 속마음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을 전정 내 속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 내 속으로 은근히 가지고 있는 욕심들 그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그런 부분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잖아요.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존전이 바로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 앞에 설 수 없지요.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었고 어둠을 따르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21절에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24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 앞으로 살아봐야 알 수 있다. 이게 여기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과거 완료죠.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되었다. 너 예수는 믿니? 예, 믿어요. 그럼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그 사실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완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말은 의미는 알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 자기 생명을 6월절에 그 속죄 양처럼 거기 나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자기 몸으로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누구에게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심판으로 나중에 받아야 될 그것이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통해서. 그런데 믿기만 하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가 그에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대신 대신 갚았다. 속량되었다.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따지면 값없이 되어진 것이죠.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게 완료형으로 되었다. 얻은 자가 되었다.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되었다. 믿는 순간 되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을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4장부터 이제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다는 걸 뭘로 믿는다는 걸로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3장에서는 그 출발선이 출발선. 3장 18절까지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율법의 한 의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면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느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걸 이제 4장에서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 전개 과정을 쭉 보면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믿고 살지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실수하는 그럴 때의 죄책감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지 이런 걸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결론 말하면 뭐냐면 예수 믿는 출발이다. 출발도 못한 사람이 있어. 출발도 내가 뭐 믿는다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이 그냥 늘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분명히 다 해결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를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학이 돼서 또 안타깝네. 방학 동안에는 또 이게 유튜브도 할 수도 없고. 혹시 방학 동안에 포항에 있는 사람 있어요? 또 인원도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 6월 말까지 식당 운영을 이제 끝내요. 방학이라고. 왜냐하면 몇 사람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이 시간에 말씀할 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확인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 잘 모르지만 한번 쭉 읽어가 보세요. 읽어보면서 한번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내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늘 우리가 상기하게 하시고 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